네, 본당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 포함해서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이 중요하죠. 근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 그리고 또 뭐 부류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있습니다. 바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함께하는 단체 자모회가 있죠. 본당에 있는 자모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전 조원솔대 성당 초등부 자모회장이신 이의진 마리나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원솔대 성당 현재는 청소년 분과장을 맡고 있는 전 자모회장 이의진 마리나입니다.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성심유치원이라고 저희 동네 명문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유치원을 나와야 서울대학을 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새벽에 줄을 서셔서 제가 그 유치원에 당당히 입학을 하죠. 근데 입학을 했는데 거기 가면 성호를 배우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면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주일이 되면은 절에 가시는 할머니한테 봉헌금을 항상 달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봉헌금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몇 주 그렇게 지내시다가 내가 손녀딸을 이겨서 뭐하니 그냥 다 같이 개종하자. 그래서 83년도에 저희 집안이 할머니부터 막내 여동생까지 다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받죠. 그래서 저희 엄마의 열성으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이제 저로 인해서 됐죠.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신부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세례 신부님이시기도 한데요. 호인수 베네딕토 신부님이시라고 인천교구 신부님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저는 사실 신부님들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 호인수 신부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이제 세례 받으시자마자 바로 미사 해설을 하셨는데 저를 항상 데려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강론하실 때쯤 되면 자거든요. 7살 때니까. 그럼 자고 일어나면 춥잖아요. 그럼 신부님이 이렇게 수단에다가 저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시는 신자들한테 다 인사를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 때까지 저를 안 놔주세요. 그럼 저 그 수단 속에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맥주 먹인다 그러잖아요. 코를 잡아당기거나 뭐 고속도로 막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미사가 사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애기가. 근데 신부님하고의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항상 엄마 따라 미사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첫 신부님이신데 이렇게 항상 재밌고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신부님도 저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영향을 끼쳐준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호인수 신부님이. 그럼 그 호인수 신부님의 어렸을 때, 네네. 우리 자매님이 어렸을 때 보여주셨던 그 호인수 신부님의 모습이 네네. 어떠셨던 것 같아요, 느낌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수녀님은 성모님인 줄 알고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되게 잘생기고 되게 막 평화롭잖아요. 편견이에요. 이렇게 편견이에요. 근데 호인수 신부님은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저씨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친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부님을 보면서 신부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이상적인 얼굴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되게 친근하고 푸근하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겼던 거죠, 아기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네. 가톨릭 학생회를 네네. 이렇게 하셨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아세례 이후에 고3 때까지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부모가 시킨 것보다는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리고 또 부모님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신앙을 쉬어본 적이 없다가 당연히 대학을 가서도 대학교 내에 있는 다른 동아리들이 잘생긴 오빠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눈이 안 가고 초라한 가톨릭 학생에 눈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많이 없어요. 다른 동아리에는 선배들이 되게 좀 화려하게 나와 계신데 저희 동아리는 딱 2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배. 근데 거기에 카톨릭 학생에 써있는 팻말을 들고 있는데 왠지 거기를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 갔어요. 갔더니 매일 5시마다 오늘의 말씀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 동아리는. 그러니까 그날의 복음 말씀과 독서를 읽고 나누는 거예요. 사실 대학생들이 뭘 알아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죠, 읽고.
그 다음에 2차 주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러 이제 그거를 위해서 매일 5시에 하고 6시에는 분이 익숙하시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냉담을 하신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주 이상한 게 다가온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다가왔는데요. 제가 냉담을 하려고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냉담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계기는 결국 결혼과 취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취직 후에 약간 라떼는 같은데 저희 때는 격주로 토요일 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주 다음 주일은 일어나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주 너무 피곤해. 이해하실 거야. 이러고 안 가면 그 다음 주에 고해를 봐야지 하다가 만약에 또 못 가면 좀 쉬는 김에 좀 더 쉬다가 고해 봐야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고해를 꼭 보기는 봐요. 왜냐면 판공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공 가서 또 열심히 한 이제 부활이나 성탄 이혼도 다니다가 이 가을에가 아주 냉담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담은 아닌데 이상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또 이제 마음이 좀 동하면 또 가서 고백성사 보고 또 한 몇 주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책감도 있고 또 나는 천주교 신자라는 게 꼭 박혀 있거든요. 수녀님 만나면 괜히 인사하고 또 묵주반지 낀 손 보면은 왠지 반갑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저는 이제 성당에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냉담을 이제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극복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네, 저희 아들 천년성체 때 청년성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냉담 이상한 냉담 생활을 한 10년. 10년. 네. 결혼하시고 결혼 아니 10년 아니라 7년. 7년. 네네. 결혼하시고 네네. 아이가 네, 낳기 직전. 그때까지. 네. 애 세례를 위해서 또 가요. 애 세례를 또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적극적인 거는 남혁이 천년성체 때 그때가 40이었거든요. 39살. 그때 이제 딱 다시 오게 된 거죠. 수술을 좀 큰 수술을 네. 몇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수술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또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천년성체 때 가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 천년으로 와요. 그러니까 저처럼 냉담을 거의 하고 있다가 어렸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신앙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때 거의 다 왔다가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너무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나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만난 사람들이 친자매 이상으로 굉장히 어떤 끈끈한 무언가가 생기는 찰나에 제가 이제 갑상선암이라는 그거를 40살에 처음 이제 받아요, 선고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봉사 때 가서 다음 주에 만약에 수술이면 나 다음 주에 못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서 나 갑상선암 수술해야 돼. 그 다음 주에 만나.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수술을. 갑상선암을.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이걸 열어보니까 제가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성대를 암이 이렇게 딱 싸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수술 때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희 신랑은 급하게 호출을 해서 태기를 하라고 완전히 도려내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되는지 아니면 목소리가 나오게 하되 암을 좀 덜 도려낼 수도 있다. 둘 중에 태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너무 놀랬죠. 제가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고민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얘가 말을 못하면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후자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갑자기 이걸 다 도려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일단은 수술을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해서 이제 성대는 최대한 다 살려놓고 암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의사가 이렇게 딱 열었는데 바로 닫았대요. 유착이 너무 심해서 하나도 암이 안 보이더래요. 그 당시에 이제 분명히 사진상으로는 보였는데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3차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의사가 개신교 신자셨는데 저한테 종교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카톨릭 신자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나는 자기 신한테 자기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너네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거는 조금 사람이 힘으로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때는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좀 같은 수술을 3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주임 신부님한테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사람이
좀 고통이나 이제 무서움이 있으면 되게 떨리고 막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 이번 수술에는 이제 하느님이 나한테 결판을 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떨리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게. 예, 그리고 수술 때 누울 때까지 정말 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신자들이, 그러니까 저 잘 모르는 분들까지도 다 기도해 주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이로 치면은 무슨 상 받는 것 같은 기분 좋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수술 때 누웠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 끝나고 의사가 제가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막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 이번에 하느님이 수술했지 자기가 수술한 게 아니래요. 딱 열었는데 자기는 어떤 힘을 느꼈다고 이렇게 수술하는 동안에 나의 힘이 아니었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엄마는 갑자기 뭐 알렐루야 찾고 그 신분 그 의사분도 막 서로 너무 기뻐하면서 완벽하게 제거가 돼서 이제 5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면서 5년 동안 암 환자 등록이 이제 제가 이제 끝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완치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성당 봉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정말 신기하게요. 수술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빨리 끝나고 미사 가고 성당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치료 중에서도 어느 주일에 내가 가서 고해성사 보고 빨리 미사 받고 영성체 모셔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고 그게 왜 그랬냐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이 좋으면은 내가 힘들어도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죠. 네, 갈 수 있어도 안 가잖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모의 엄마들도 그렇고 뭐 신부님도 그렇고 다른 신자분들도 저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도 저 괜찮다고 해서 빨리 인사하고 싶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주방으로 갔죠. 그래서 바로.